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너무 오래된 속담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제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배가 아픈가 보죠. 영성 신학자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라는 이분이요. 이 질투라라는 것이 평준화의 기제라는 그런 명제 하나를 이렇게 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모두를 한 단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없었을 때 모두를 한 단계 끄집어 당기는 밑으로 내리는 그런 것이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제 서로 위인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누구 잘 때는 꼴을 볼 수 없는 이 내용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좀 이제 꿀을 발라서 기회의 어떤 균등성에 대한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평등에 대한 이야기. 잘났든 못났든 간에 서로 똑같이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진보적인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박수 쳐주고요.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의인처럼 묘사가 되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떤 기준이 얻게 되어지고 신앙의 중심이 얻게 되어지면은 방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정당성을 가지고요. 함께 이렇게 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 이제 모호합니다. 다수가 힘을 모으면은요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고요 불의가 정의가 되어버리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본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요.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요 고소하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병든 겁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요 시기심이다라는 거. 시기심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경증과 중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나도 좀 그것이 있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야 시기심 없을 거다.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잖아요. 저것은 안 다니나 똑같네 이야기하고요. 다니면서 저렇게 나쁜 짓 해 하면서요. 그렇게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런 시기심을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것이 이제 같은 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져서 저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어야 돼야지 하면서 조금 시기심 없으면 좋겠다.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듬뿍 내 것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방방 뛰면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언어적인 내용 가지고 돈 드는 것도 없이 막 함께 잔치 자리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 겁니다. 자, 그런데 거듭이라라는 실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살아있는. 야, 우리가 거듭이다라는 것은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의 내용들. 그러니 항상 살아있는 누군가,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시기심이요, 가까이 왔다가도 멀어질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시기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라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의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으로 옮겨져 갈 때요, 거기에 뿌리 내려지고요, 그 뿌리 내려지는 가운데, 시간 속에서 자라는 가운데 그 뿌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 이야기되었을 때요, 그것이 나를요 붙잡고 있게 됩니다. 나의 어려운 어떤 시험거리들을 막아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나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고요. 바로 거기에서 내 안에 시기심에 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가게 되면은요, 뭐가 튕겨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물러가지 베드로의 모습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육신 안에 있는 열매들이 신령함의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 시기심이다라는 것도요, 옅어지고 점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가 신령한 사람, 두 번째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뭔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큰 줄 알았는데 내 내적인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이제 말씀 받아먹고 아이고 송이꽃처럼 달아요. 그런데 말씀 먹기는 즐거워하는데 밖에서 유혹하면은요, 말씀 내려놓고 쫄랑쫄랑 가는 것, 어린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거듭났지만 놀러 가자가 뭐 아이고 좋네 하고 가고요, 여기 가면 더 좋은 거 있어, 그래 그럼 또 가지. 그러면서 거듭났지만 말씀에 묶임받지 않고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고 신령함의 몸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중간의 자리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은요,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났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요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기심이다라는 것은 철없는 사람만 느끼는 그런 미성숙한 감정이 아닌 겁니다. 시기심을 통하여서요, 남들보다요 더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직업군이에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보면은요,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이고요, 손에 달란트 가지고 뭔가를 하는 문화예술인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종교인입니다. 은혜가 오면 올수록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례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시험이 더 강하게 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요, 동반하여서 나타나는 내용은요,
악한 사단이 더 많이 간섭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단이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요, 어디를 눌러요? 교회에 있는 데를 눌러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반석에 세움받지 아니하면은요, 누구세요 하면은요, 토를 하세요 하면 뭘 이야기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은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낫고요, 혹시나 문을 열어줬으면 죄송하네요 하면서 보내주는 것이 낫습니다. 말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복잡한 세상 살아가는데요, 요즘 한국 사회가요,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험 사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피곤하다고 해서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준하에서요, 또 다른 사회가 있는데 시기 사회예요. 시기 사회. 뭔가의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막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삐긋삐긋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부터 삐긋삐긋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그런데 삐긋삐긋하는 가운데서요, 기존에 주시는 복의 내용이 할애함이 있고 건물이 있고요, 교회 또한 자산이 있으니까 야, 망해도, 부자는 망해도 10년 간다는데 정말 10년 갈 것 같아요. 11년째 되면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요, 말씀으로 나의 삶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왜 바이러스가 무서운가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갑자기 식물 인간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약이 백해무익이 되어 버리잖아요. 정확한 백신이 투여되지 아니하면은요, 못 잡아냅니다. 안녕이에요, 안녕. 예. 안녕이란 말도 못하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장례식장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세밀한 부분을 보더라도요, 신령한 자의 모습들이 수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면은요, 육에 속한 자가 들어올 것이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적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의 수가 점점 협소해지잖아요. 그것이 뭔데?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단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앞에서 굴하는 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끌려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못 헤어나오잖아요.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너무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순하게만 보여지는가. 그 순함의 내용 속에서 진리가 진리로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나는 신령의 자리에서 점점요, 육신으로 발걸음 옮기고 육으로 발걸음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밖에 있는 거죠. 시기심. 우리가 이 시기심의 어떤 실체를 찾아갈 때요, 경쟁자라는, 이제 영어로는 라이벌이죠, 라이벌. 예. 근데 이 라이벌이라는 걸 라틴어의 근원을 찾아가게 되면 그 말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강이라는 리버라는 단어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은 강물을 마시는 자만이 경쟁자라는 겁니다. 경쟁은요, 딴 데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트랙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물을 같이 먹고 같은 환경 속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이야기가 들리면 박수를 쳐주는 것이 그런 경쟁을 통하여서도 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경쟁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면서 속에서요, 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변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내가 저것을
이야기하면 저것은 내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합이 끝났으면은요 경쟁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요 분노하고요, 거기에 슬퍼하고요. 시기라는 이 단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되어지면 자기가 행복하려면 상대방은 불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이 애곡된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등하고 너희들은 다 2등, 3등, 4등 그리고 마지막 꼴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이 전혀 눈에 안 띄죠.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면 경쟁하는 분들, 그러면서 돈 좀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논리 속에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이요, 탕자라는 집안 이야기를요 볼 때 이런 어떤 유형의 사람은 그 집안의 탕자의 형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불안불안 동구받기 우리 아들 언제 온다냐. 금이 한영 못하더라도 몸은 건실하게 튼튼하게 돌아오면 좋겠는데 혹시나 사고 당해서 팔은 분질러져도 다리는 괜찮으면 성하면 괜찮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두근두근. 그런데 멀리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잔치하잖아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놓잖아요. 그런데 같은 집안에 아버지한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탕자한테 원망하는 형이 거기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내 것이 다 너 거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큰 것이 있잖아요. 대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소자가 뭔가 하면은요,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간 탕자, 이놈이 또 오면은 내 것까지 또 차지하게 되는구나. 그걸 못 배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하는 그 죽어나가는 그 짐승들이 다 내 건데 내가 저 인간한테 저것을 왜 줘야 돼 하는 시기, 질투, 원망,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어떤 감정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감정에 의해서요 어울려지다 보면은요 너가 나 한 대 때렸냐 나도 너 한 대 때려야겠다, 이게 경쟁이 돼버립니다. 잘못된 경쟁, 애곡된 사랑. 영어로 시기라라는 말을 엔비라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라틴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비디아라는 그런 어떤 라틴어.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자세히 보다라는. 자, 시기라는 것은요. 자세히 보는 어떤 시점의 어떤 순간 그런 환경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세번역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번역 성경은요, 이 MB라는 이 시기를 악한 시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눈초리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 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누군가 등장을 했어요. 저것이 내 거 뺏어가려고 나타나면 경계하잖아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저것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잖아요. 가까이 와서요 팔짱 끼면은 저 인간이 나를 들쳐먹으려고 하나 하면서요 심장이 발랑발랑발랑하면서 멀어져가면서 속으로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악한 시선이라는 것 자체는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거죠. 눈이 이거 불탈 수 있는 거고요. 시선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 하면서 곱지 않는 시선을 통해서요 내 눈에서 빨리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어떤 감정을 거기다 품고 그걸 토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은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는 그런 모습들, 저것이 다 내 건데 하는 그런 내용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눈에다가 불을 토해내면서요 이글 거리고 있는 한 인간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요. 사울왕의 대표적인 어떤 그 순간이 어디 쪽으로 모아지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8장에요 여인들이 승전가를 불러 합니다. 축하 쇼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노래 가락으로 들려지는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이로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듣는 가운데 누구는요 다 기뻐하면서요 승전이라라는 그 잔치의 자리에 다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혼자만입니다. 저건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사무엘상 18장 9절은요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여기 주목하더라. 이 주목이라는 말을 악한 시선으로 의심하는 내용인 겁니다. 저것이 내 왕위를, 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야. 이것이 극단적으로요 자기 스스로요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눈에서는 레이저가 확 그리고 나서 손에 창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입이 열려지며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 상을 주겠노라 그러면서요 군대를 파송하는 사울왕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요 다윗이 왕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울왕을 포기해 버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울의 왕권을 먼저 잠정적으로 거둬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내용은 그 이전에 있었고요. 남쪽 왕궁을 그리고 통일의 왕궁을 세워가는 가운데 피난처를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은요 집 나온 당자처럼 이리저리요 도망자의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 왕이 되어져가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죠 준비된 자가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요 온전해진 모습에 왕의 진정한 속을 채울 수 있는 쓴맛 단맛 다 경험하면서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가 귀신의 영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가 마치요 내가 이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인 양 확 집어넣어버리면요 착각하게 됩니다. 가끔은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그런 착각 가지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시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둠이요 허락하여서 귀신이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허락하는 겁니다. 사울왕의 귀가 열려서 여인들의 노랫가락이에요 들려지는 건 당연할 수 있죠. 그것이 원인 제공이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기 마음 문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입술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내가 마음 문도 지켜야 되고 입술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 그래야만이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불순종은 왜 불순종인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게감을
가치를요 점점 약화시키고 다른 것을 무게시하면서 이것이 진짜다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가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하고 너는 나의 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것이 내 건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라는 거예요. 자기를요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 시기를 품고 있는 거고요. 시기 때문에 화상 폭발이 되니까 분노가 있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 편에 등 돌리고 있는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의 마지막이요. 자기 칼 위에 자기가 몸을 던져서 자살합니다. 자살하기 전에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이요 성도가 마음 관리하면서요 끊임없이 되뇌야 될 내용인 겁니다. 잘못했으면 오면 되잖아요.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자복하면서 이리저리 용서 구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합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중세 때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요. 사람의 시기는 세 딸을 낳는데요. 세 딸. 첫째 딸이요 증오고, 둘째 딸이 험담이고, 셋째 딸이 비난이라고 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증오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요. 여러분 이 폭탄이잖아요. 이곳에 앉아서 증오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면 폭탄입니다. 따발총이고요. 미사일이 막 쏟아지고요. 사람 사는 동네인가요? 있는 풀도 죽어요. 요즘 애완동물 뭐 밖에 나가면은요 개인지 어린 아이인지 헷갈리는데 보면은 애인 줄 알면 보면 다 개 껴안고 다니더만요. 예. 개도 도망갑니다. 이 시기라는 이 내용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 죽이는데 제일 먼저 누가 죽는가 하면 본인이 죽습니다. 사람의 뼈를 싹 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기더라. 잠언서 이야기 상언 14장 30절 말씀. 예.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들 뼈의 기능이 엄청납니다. 뼈의 기능이요. 그런데 뼈가 썩는다고 하면 골다공증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 뼈의 기능 속에서요 사람의 어떤 굉장한 어떤 내용들이 이 척추만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건강 미세한 부분들. 근데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은요 생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죽음. 영혼이 죽어가는데 뼈가 썩는 것은 육신이 죽어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시기다라는 것 끝을 봐야만이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는요 이 시기의 싹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시기를 뽑아내려고 힘쓸 때 우리 살 길이 열릴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포기하는 가장 밀접한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동기유발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예, 학생에게 잘만 하면은요 공부하게 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학생이 선생님 따라서요 공부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누군가 보여주고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서 전 어떻게 보면 남은 생애가요 그 말씀에 묶여져서 쫙 하게 되어진.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왜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끔 시기한다라는 어떤 느낌이 찾아오면은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 봉사하는지, 내가 왜 중직을 맡아서, 내가 왜 사업장을 지켜가면서요, 내 모임 안에서 내가 왜 회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뭐 할 이야기 많겠죠. 그런데 나의 어떤 존립, 내가 있는 이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그런 어떤 질문. 그 질문을 통하여서요,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요, 가끔가다가 제일 친한 척 하는 사람이 제일 가면 쓰고 제일 미워하면서요, 나중에는 살인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너 때문에 하면서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껏 찐 친구라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요, 항상 같이 다니면서 너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하면서 보면은 뒤로 딴짓하고요, 못 꾸미고요, 뺏어가고요. 그것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요, 시기라는 한 단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나는 너의 뭐 때문에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 평생을요 거기에 묶여져 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은 천사표, 속은 마귀가 있는. 우리가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공부라는 것은 공부 위에 너머에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졸업장만 찾고요, 스펙에서 뭔가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는 이것의 전문가니까 내가 최고야 뭐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일차적인 내용이 되어진데,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되고 원고집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고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다 대적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누군가가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항상 선한 경쟁이 아니라 이것이 시기라는 이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공부하는 이유도요 바른 내용을 갖지 아니하면은요 뭘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떤 조직이라는 것도요,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행복함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 명예만 이야기하고, 내가 회장할 때만 다 좋은 거고, 회장하고 나서는요 네가 회장하냐 하면서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싹을 피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식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조직을요 아예시켜 버리는, 선함이 아니에요. 선함이, 우리는 좋은 세상 만든다라고 하고 교회가 좋은 분위기 만든다라고 할 때 느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이 동기의 진실함이, 진솔함이 뭐냐, 내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의 명예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건 치기라는 바이러스에 똘똘 뭉쳐가면서 경증일 때는 고쳐지잖아요. 그러나 중증으로 가면은 고치기가 힘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이 되고 싶은 나라는 우상이 있다가 하면은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 악한 생각, 이것을요 반석처럼 강함에 잇따라서 여리고 송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너뜨리잖아요. 믿음의 송도들을 믿음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7번째 7바퀴 돌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외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을 통하여 여리고가 무너지듯이요, 내 안에 시기라는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언정요,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야 그 신령한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고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짐에 하늘의 신령함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백성임을요 깨달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말씀은요 뭉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뭉쳐야 되는데, 바이러스가요, 시기의 바이러스가 이 병균이 못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요 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말 사랑 많은 창조주로 믿고 나아갈 때요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요 하늘의 손길로 이렇게 만져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정말 못된 것들이 은밀하게 친구 삼아 들어와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속삭일 때요 달콤한 말로 속삭이잖아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창세 때부터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사단은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루어짐의 내용이고요, 타락한 선사는요 위아래를 다 경험한 자예요. 우리를요 속여 먹으려고 작정하면 자연스럽게 속일 수가 있어요. 내 세상 경험 가지고요 얄팍한 지식의 내용 가지고 나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동역자로 함께하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늘의 기이한 빛에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꿈꿔야 될 큰 그림을요 이야기를 할 때, 내 가정이 큰 그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시온의 대로처럼요 믿음의 고속도로를 딱 차고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요 건실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성령의 큰 바람이 함께 어울리면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으쌰으쌰할 때 그 어깨동무가 상겹질 되어지면은요 호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르는 내용들은 함께 다 휩쓸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큰 바람이 안 부네요. 한국교회 부흥의 자리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포 초대교회가 함께 했을 때의 그 흥함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동승한 거고요. 우리가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요 신령함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모습을 감춰갈 때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촛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 한반도에 허락한 촛대가 뭔지를 아십니까? 이 목포의 초대교회가 그 촛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달라고요 매달려야 되는데, 그 매달림의 자리에 누군가가요 안 보입니다. 그것이 눈물의 슬픔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야기고요, 누군가가 함께 자리를 채우고 채울 때마다 우리가 행하는 복됨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활활 태울 때 우리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줄 줄 압니다. 그러면은요 시기라라는 내용은요 우리를요 흔들지 않습니다. 흔들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인지라 우리는요 말씀의 예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